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뭐 들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제가 이 찬양 할 때마다 은혜 받는 가사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하고 계신다?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8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60년간 하나님의 이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했고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야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너무 아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도 응답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며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분명하죠. 첫 번째 응답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불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한다. 저희들이 자랄 때는 골목에서 자랐고 골목에서 놀았고 골목에서 놀다가 실증이 나면 학교 운동장 가서 공을 차고 놀았어요. 친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친구 집 대문 앞에 가서 누구야 놀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초인종도 없었어. 그냥 대문에 그럼 누구야 놀자 그러면 안에 있던 놈은 지금 밖에서 누가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면 그냥 냅다 문을 열고 쫓아나와요. 놀재잖아. 놀재. 집 안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노는 게 낫겠어요? 노는 게 낫지. 그냥 뭐 신발을 그냥 신기도 전에 그냥 막 쫓아나오고 또 그 집 엄마는 또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그냥 밖에 나와서 놀았어요. 친구야 놀자. 근데 때로는 친구가 없을 때가 있어. 슬프지. 아니 그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대답을 안 해요. 또 그 집 엄마가 나와서 아무 게 없다. 아니 이놈이 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간지. 뭐 골목에도 없고 운동장에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돼. 그 친구가 이사 가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응답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응답된다고 하면 굉장히 기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 중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초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거기에 보면 혼을 부르는 거야. 혼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거기 시 9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부르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누구를 부르다 부르다 내가 죽으면 좋겠어? 그건 응답이 없는 거지. 응답이 없으니까 죽는 거지. 응답이 없으니까 기다리다 죽는 거지. 내가 누구를 불렀는데,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게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부름에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게 잘 되면 소통이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 괴롭지.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말을 해, 안 해? 부부싸움은 말을 안 해. 부부싸움은 말로 해놓고 말을 안 해. 그 남편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인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장을 가야 돼. 새벽 기차를 타야 돼. 그런데 5시에 깨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내가 혹시 놓칠지 모르니 나 새벽 5시에 깨워다오 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했거든. 그 말하기가 부부싸움 하다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하니까 자존심은 있고 말할 수 없으니까 메모지에다가 썼어. 내일 새벽 5시에 깨워줄 것. 그거를 부인한테 줬어요. 그럼 날 깨워주겠지 했어. 그리고 잤어. 아침에 눈을 떴어. 7시야. 부인한테 정신이 있느냐고 없느냐고 내가 분명히 어제 5시에 깨워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 부인이 남편의 베개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5시예요. 일어나세요. 메모가 붙어 있어요. 이런 응답은 힘들죠. 불편하지요. 온전한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게 시편 3편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어떻게 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를 찾았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제작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이야기를 잠시 했지요. 타이틀이 뭐예요?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야? 무슨 왕자야? 이집트 왕자지. 그러면 제목만으로 봐요. 제목이 이집트 왕자야. 그러면 이집트 왕자는 누구를 구해야 돼? 이집트 사람들을 구해야지.
이집트 왕자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모세가 구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유대 민족이었어요? 유대 민족이었지. 그런데 제가 왜 출애굽이 일어났나? 제가 여러분들 출애굽이 왜 일어났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왜 갑자기 오셨느냐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생각 좀 하라고. 응?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지금 생각해봐. 자, 성경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유대 민족, 내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여러분 속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했다고. 40년 동안 안 했어요. 40년 동안 안 했다고. 모세는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셨다고. 그걸 왜 찾아봤냐고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느냐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큰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야기되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해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거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요? 못 갑니다 그랬잖아. 못 갑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내 형편을 보세요. 내 꼴을 보세요. 40년 동안 여기서 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 몇 번이나 부인한다고. 그거는 자기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제가 다시 이집트 왕자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본 거. 아주 오래전에 20년 넘었을 거야 이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 첫 장면이 뭐냐면 첫 장면의 OST. 그 음악이 뭐냐면 Deliver Us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옮겨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지금 이 노역이 너무 심해. 볏짚도 너희들이 구해라. 진흙도 너희들이 구해라. 너희들에게 재료를 공급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그 모든 볏짚고 그리고 그 진흙과 그걸 통해서 국고성을 지으라고 했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첫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지요? 도우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국가도 민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자고.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한 70년 가까이 우리를 도와줬지. 근데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은 퀘션 마크예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 정책도 바뀌고. 그동안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러고 있어. 그러려면 제대로 하면 되지. 군사력도 제대로 갖추고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질로 지키는 게 아니야. 말로 지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 세계가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을 뭐 이스라엘처럼 갖고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말로 성질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그래서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진짜 우리를 지키는 나라가 누군가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어느 나라를 의지해라 그렇게 하겠냐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꼴을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러시아가 좋아하겠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는 국가, 주변 국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통일되는 거 싫어한다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젊은이들에게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원하느냐? 별로 안 원한대,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설문조사가 뭐냐면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래. 그 대신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북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면 좋겠느냐.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러시아, 네 번째 한국. 그러면 다 한국 찍는데. 그 물어보기를 잘 물어봐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고. 나라를 의지하겠어요? 민족을 의지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시편 146편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은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없다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뭐 좀 내놔라. 너 뭐 잘하는 게 있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대가라고 하니까 어렵게 이해를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공짜로. 공짜 좋아하잖아. 공짜. 거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고기 전문점에 걸려있는 글자인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건 맞는 말이다. 뭐라고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소고기 사주는 사람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예요. 돼지고기 사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냥 근데 소고기 이상 사주면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심해. 그러니까 여러분 소고기 사주러 간다 그러면 야, 이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6.1 전쟁,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3차 중동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67년이니까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신생 독립국가가
되지요. 이 주변은 전부 다 뭐 막강한 수억의 중동 국가들이었고 군사력도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3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지요. 그 당시 6일 전쟁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국방 장관은 모셰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발발과 함께 전 세계에 이렇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최신 무기로 무장하였다. 이 최신 무기는 이스라엘 전군에 모두 배치되었다. 우리는 이 무기로서 아람 연합군을 몇 시간 내에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세 다얀 장군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 러시아, 미국이 깜짝 놀라죠. 이야, 이스라엘 쟤네들이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야, 찾아봐라. 무슨 무기인지 찾아봐라. 그리고 그 무기를 찾기 전에 이미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랬는데 신무기를 사용한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근데 전쟁이 신속하게 그냥 끝나버리고 막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를 하죠. 오죽하면 6일 만에 전쟁이 끝났겠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승리하자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 3시간 만에 승리를 굳힐 수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최신 무기 덕분이었다. 그 무기는 이스라엘 전군의 가슴속에 비장되어 있었는데 그 무기의 이름은 불타는 애국심이었다. 말은 불타는 애국심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모세 다얀 장군은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군에게 믿음을 강조했지요. 그게 무엇이냐?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그 당시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모세 다얀 장군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었던 장군입니다. 눈이 한쪽밖에 없어. 여러분 눈이 지금 몇 개야? 2개지? 다 멀쩡하지? 다 멀쩡하죠? 저분은 하나 갖고도 하나님을 의지했어. 2개 있으면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힘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왔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왔다가 갔어요. 큰 아들도 왔다 가고 작은 아들도 왔다. 아, 큰 아들은 아직 안 갔구나. 작은 아들 왔다 갔어요. 공항 가는데 이놈이 우리나라 걱정을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 93년생인데 아빠를 이 대한민국에 두고 가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다며. 내가 야, 미국이 더 걱정이다. 미국이 더 걱정이야.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굳세게 세워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이 이제껏 존재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야. 여러분 지도 꺼내놓고 봐봐요. 띄워도 돼. 지도에서 띄워내도 흔적도 없어. 알아요? 그냥 붙어 있어, 그냥.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장 잘 믿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위로는 북한을 이고 있고, 공산국가를, 얼마나 큰 공산국가를 지금 우리가 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자빠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요.
더 험한 꼴도 당하고 살았어,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위해 사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잖아.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연은 보호색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도 보호색을 가지고 있죠. 보호색을 가진 개구리,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뭐야? 뭐가 보이는데? 뭔 것 같아요? 뭐야, 여러분? 빨갛게 좀 우리가 칠해줄 걸 그랬나? 개구리야. 개구리인지 느끼겠어요? 모르겠어요. 벽돌색이랑 돌색이랑 유사하게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고요. 멀리서 보면 돌조각으로 보이죠. 자세히 보면 개구리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 뭐 보여?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 나뭇가지 같잖아. 저게 파충류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확인이 안 되지. 왜 자연은 보호색을 갖고 있을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인간은 보호색이 없죠? 우리는 보호색이 없잖아. 그리고 옷을 입는 거야. 왜 보호색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색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가, 여러분, 애국가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래. 정치 구호가 아니에요. 정치 구호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늘 고백했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얼마나 그 묘사가 세밀해요. 어떻게 지켰다?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 보면 눈 주위에 보호하는 것들이 많아. 눈썹도 있고, 눈썹도 있죠, 여러분. 어떤 여자들은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어쩌다 눈썹이 있어요, 여러분.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중으로 돼 있어. 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까? 비가 오면 흘러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걸려. 여러분, 누군가는 목사님 눈썹 진짜냐고 물어보는데 내 건 진짜입니다, 이거. 갖다 그리지도 않았고 붙이지도 않았어요. 이거 진짜야. 여러분들 잡아 뜯으면 이거 뜯겨, 이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물체가 날라오면 눈을 감지요. 제일 빠르게 감출 수 있는 게 눈동자예요, 사실은. 다른 거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곧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심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9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잘나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교통경찰이 갑자기 길을 막고 차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있으니까 영국의 런던 시민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을 때 얘기거든요. 여왕이 지나가나 보다, 구경하자. 차를 다 세워놓고 차 밖으로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 언제 지나가나? 그런데 여왕 행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교통경찰이 왜 저렇게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일까? 그 교통경찰 옆에까지 가봤더니 세상에 교통경찰이 오리하고 오리 새끼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저런 일이 외국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그것도 뭐 1, 2분이 아니라 10분 넘게 교통경찰이 길을 막고, 오리 새끼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거를 다 차를 세우고 끝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때까지 교통경찰이 보호해 주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우리가 잘나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 같더라고. 인생이 뭐냐? 기저귀 차고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세상 떠나는 게 인생이래. 참. 그전에는 기저귀 차기 전에 갔어. 알아요? 지금은 대부분 기저귀 차고 간대. 너무 심각하게 됐지 마. 여러분들은 안 차고 갈 거니까. 내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야, 나도 기저귀를 찼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때는 기저귀도 일회용도 아니었을 거야. 없었으니까 천기저귀였을 거야. 그러면 내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내 기저귀를 그거를 빨고 했던 분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겠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눈에서 떼신 적이 없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 한날 살아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려 기도할 때 주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환경에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